6월 6일 토요일 청년부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고 있습니까? 6월 달부터는 좀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고 함께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 맞물리면서 또 장기적으로 예배가 연기됐습니다. 여러분 얼굴 이제 주중에 가끔 볼 때도 있고 주일날도 얼굴 보고 있기는 하지만 함께 모여서 청년들이 예배하는 그 오프라인의 예배가 없고 서로 마주 보면서 또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서 눈을 이렇게 마주 보면서 느껴지는 그런 공감대가 없다 보니까 또 여러분으로부터 많은 이야기들을 개별적으로 듣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뭘 하고 지내세요?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 에너지는 주로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매일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두고 항상 먼저 생각하고 또 항상 내가 빼먹지 않고 즐기는 또 꼭 행해내는 어떤 그런 삶의 일들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막 쏟아내는 이유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안에서 비롯된 개인 영성의 생활이 있는가 하고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대답하세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보고 듣고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동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밀려드는 고난과 염려, 두려움들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충분히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고 또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니까 아무것도 모르시고 바보같이 눈 감고 아웅하듯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 분과 같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선택과 목표를 위해서 사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표를 위해서 어떤 과정과 어떤 투자와 어떤 노력과 어떤 것을 즐기고 어떤 것 때문에 즐겁고 어떤 것 때문에 슬퍼하고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인격적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지은 자들을 지옥에 던져버리고 죄를 짓지 않고 착한 일만 하는 자들을 건져내시는 흡사 염라대왕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독재자 하나님도 아니고 일방적인 구원 조건을 제시하며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시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철회하시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즉 공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신 피조물과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그 동산을 거닌다라는 말은요, 솔직히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기적과도 같은
상황이거든요. 사이즈가 달라요. 크기가 달라요. 그 깊이가 다르고 그 존재의 가치, 그 무게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니셨단 말이에요. 단순히 걸었다가가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찾아왔고 그들과 함께 있기를 그 창조주가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인격적인 교제, 공존, 연합, 하나됨. 이 교제를요, 우리와 하나님이 과연 그렇다면 이룰 수 있었을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로 하나님과 우리는 이런 교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공존할 수가 없어요. 어,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랑하니까 그냥 뭐 다 그냥 품어주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감히 어둠이 틈탈 수 없고 작은 흠이나 죄악의 어떤 조각도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곁에 머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깨어진 관계, 그 연합, 그 하나됨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그 죄의 담을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허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단번에 용서하셨고 이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삼으셔서 그래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살아갈 수 있구나, 너는 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그 관계의 회복을 선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공존하며 사랑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영원히 살아갈 그날을 꿈꾸는 거예요. 마치 신부가 내가 사랑하는 신랑이 내가 사랑하는 신부와 함께 살아갈 그 날들을 꿈꾸며 막 설레이는 그 마음을 갖고 있듯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 구원으로 우리와 그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태초에 꿈꾸셨던 그 아름다운 공존을 그 교제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죄의 속박에서 비롯된 수많은 불의와 악독에 젖어 살던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으로 이제 함께 하시며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에서 비롯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서 비롯된 용기를 가지고 내가 본래 이길 수 없었던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익숙한 죄의 습관, 죄의 노예되었던 삶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그 발걸음을 맞춰 가시면서 말씀으로 은혜로 계속 우리를 가르치시고 독려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이제는 거룩한 자가 되어가게 하세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그거 느끼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네, 하나님과 주의 나라에서 영원히 공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렇게라도 만드셔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진실로 인격적인 하나님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뭐 좀 더 거룩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뭐 예배에 진심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실제적인 변화를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좋아하고 자꾸 보고 싶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바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발걸음을 맞춰 걸어가며 실제적인 교제를 계속 나누어 왔더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지 모태신앙 한 사람들은 뭐 20년, 30년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 신앙의 연수를 잘 생각해 보면 누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살 수 있었겠습니까?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 그것도 어떤 사람? 어떤 분?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나의 대속제물로 죽게 하신 그리고 나와 직접 이제 거룩하게 된 우리 정결하다
칭하신 그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나와 동행하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진짜 여러분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 여러분을 주변에서 모두 손가락질하며 그럴 줄 알았다고 비아냥거립니다. 심지어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그런 나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나를 볼 때마다 한심하다는 듯이 혀를 끌끌 차면서 째려보는 거예요. 나는 가진 돈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믿을 만한 사람도 없어요. 너무나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그때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요. 친분이 있었지만 크게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나에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가와 말을 걸더니 맛있는 밥도 사줘요.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을 이어가던 어느 날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최근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왜 이제서야 그런 얘기를 하냐면서 같은 마음으로 공감해주고 속상해하더니 즉각적으로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나를 도와줍니다. 물질적인 도움도 주었고 가장 큰 도움을 주었는데 그건 뭐냐면 변함없이 차별 없이 편견 없이 나의 연약함 그대로 인정해주고 언제나 사랑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사랑해줬다라는 건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가 아니라 그러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 도와주는 것 이게 사랑의 진정한 모습이겠죠. 그렇게 큰 도움을 받은 이 사람은 점점 건강한 삶을 되찾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만 했던 아주 정상적인 삶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요 좋은 것이 생겼고요 기분 좋은 일이 생겼어요. 행복한 일이 생겼어요. 또 때로는 심심해요. 외로워요.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럼 누가 먼저 생각날까요? 뜬금없이 다른 사람이 생각날까요?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 주었던 그 사람이 생각날 겁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그래서 내가 좀 더 나눌 수 있는 형편이 된다면 누구를 먼저 생각할까요? 지나가는 사람?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눈물로 온 삶으로 도와줬던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먼저 주고 싶죠. 시간이 나면 누구를 만나고 싶을까요? 즐거운 교제를 나누고 싶어요. 뭔가 내 삶의 기쁨의 어떤 그 감동, 예? 그 시간들을 누리고 싶어요. 그럼 누구랑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을까요? 바로 나를 사랑해줬던 그 사람이겠죠. 자꾸 생각나고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이라 그러면 꼭 연인 간의 사랑만을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친구 간의 사랑, 스승과 제자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여러분 이 모든 것도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감정을 이용해 먹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이 사랑의 감정이 드는 거는 지극히 정상이에요.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보고 싶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말하면 징그럽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막 너무 보고 싶고 막 맨날 상상되고 막 이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과 좋은 데 있으면 그런 생각 문득 들거든요. 아, 여기 청년 애들 데리고 오면 좋겠다. 예? 분위기 좋고 맛있는 음식점에서 밥을 먹을 때가 있으면 와, 우리 애들 데리고 와서 여기서 밥 먹으면 애들 참 좋아하겠다. 막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있으면 주고 싶고 말이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를 나누며 지금껏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서 3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제가 쭉 이어온 설명에 맞물려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자꾸 어렵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되게 쉬운 책이에요. 우리가 자꾸 문자적으로 내가 자꾸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냥 정상적인 대화 어떤 교환 일기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성경 하나님과 나의 교환 일기. 하나님이 나에 대한 마음을 쓰시는 거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 말씀을 보면 진짜 하나같이 다 그냥 무슨 의미인지 같은 맥락으로 다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행위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자발적으로 지키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네?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로 인해서 분노를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화가 나요? 그런데 만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은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슬퍼하실 걸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늘 나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 약점이 분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면 너 자신이 망가지고 너 자신이 무너지게 된다고 끝없이 말씀하셨어요. 또 분노라는 악독을 품고 살면 사단의 불의의 무기가 돼서, 도구가 돼서 주의 구원을 가로막는 자요, 사람을 시험 들어 넘어뜨리게 하는 자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낙심하여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만들고, 그런 삶을 살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가 아니라 불의의 도구가 될 거다. 그러니까 네 안에 분노라는 그 죄를 품고 사단의 죄에 노예되지 말아라. 왜요?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가요? 그렇게 지키면 천국 가요? 아니, 사랑하니까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 그러면 너 안 돼. 네가 멸망당해. 너로 인해 다른 사람이 멸망당해. 그로 인한 책임을 네가 어떻게 질 수 있겠니?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 이렇게 늘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사랑하니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화를 내면 지옥 간다, 미워하면 지옥 간다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너에게 독이고 너를 망가뜨리고 내 주변의 모든 관계를 깨트리게 될 건데, 그러면 안 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감정대로 살다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진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시간이 길어지면 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생각하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 걸 생각하니까 내가 참는 거야. 그 사람이 무서워서 참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없어서 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다 잘못해서 막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서. 여러분, 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은요, 별것도 아닌데 엄마 아빠가 좋아한다 그러면 신이 나서 최선을 다합니다. 아이들은 단지 자신이 먹은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렸을 뿐인데,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아이고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너무 좋아해 보십시오. 야, 우리 아들 우리 딸 다 컸네. 어, 쓰레기도 그냥 자기가 갖다 버리고 아이고 다 컸네, 기특하다고. 응? 그러면 아이는 어때요 마음이? 예? 아, 뭐 이런 거 갖고 칭찬해 쑥스럽게, 내가 애도 아니고 막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애들은요, 그 엄마 아빠가 나를 보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 그래서 또 어떻게 하냐면, 그 쓰레기 잘 버렸다 칭찬받으면 이제 신이 나가지고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란 쓰레기를 다 모아서 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막 가서 얘기하죠. 엄마 나 이거 쓰레기 또 버렸다. 엄마 나 저기 있는 것도 내가 다 치웠다. 막 이제 점점 막. 예? 물론 어떨 때는 버리지 말아야 할 것도 버려가지고 큰 낭패를 당할 때도 있지만, 아이의 마음은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을 때 엄마 아빠가 좋아해, 기뻐해, 나를 보면서 웃어주셔. 그러면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아이는요.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엄마 아빠가 웃을 수 있다면, 그래서 나를 안아주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의 어떤 모습이든 부모는 사랑하겠죠. 그런데 부모는요, 아이가 선한 삶을, 긍정적이고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칭찬해 주는 거는요, 당연히 해야 될 도리예요. 예? 우리는 항상 불의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만 생각하죠. 예. 근데 여러분, 불의한 나를 사랑하려면 나를 수정시키는 게 사랑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를요, 조그만 일도 칭찬해주고 잘했다는 것도 사랑이거든요. 그럼 사람은 기뻐요. 춤추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렇듯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래서 나를 너무나 이뻐하시는 걸 내가 알면 자연스럽게 우리 어떤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요. 날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아니까,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이 웃는 모습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이런 사람인데 전혀 다른 선한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한테 가르쳐 주신 대로, 나를 사랑해서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 흘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진짜로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인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근데 문제는 우리라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던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던지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지나간 일 궁금해하면 뭐해. 지금이 중요한 거야.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소시적에 왕년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본 사람, 그때 은혜 안 누려본 사람 누가 있어. 자꾸 과거에 내가 했던 신앙생활을 자꾸 끌어다가 오늘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요. 내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며 최선을 다해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아침부터 점심 저녁 때까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미움과 분노와 탐욕과 쾌락과 본능에 휩싸여서 하루 종일 엉뚱한 짓 하고 살았으면 나는 오늘 하루 동안, 그리고 지금 현재적인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될까? 과거에 어제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오늘은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도 아니라고. 우리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이고 매일매일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가장 큰 증거들입니다. 현실이에요. 여러분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해온 것과 비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떤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합당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공부하며 질문하며 노력하며 나아갑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그래서 예배도 교제도 어렵다고 해서 많은 성도들이 어쩔 수 없다라는 자기 합리화 속에서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제대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상상하고 그들이 바라는 건 그거죠. 교회가 예배로 회복해야 나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진심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교회에 나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 교회에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나아가는 것이 때로는 사람을 만나서 즐거운 교제를 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아서 그냥 교회에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주변에 원룸도 많고 각 지역에서 이제 새로 서울에서 정착하는 청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교회 찾다가 교회 와서 교회 청년들 분위기도 좋고 관계도 좋아져서 때로는 거기서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그래서 교회 나왔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또 교회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가만히 있어도 말씀을 들려주고 상담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수동적인 신앙 생활이 부담스럽기는 해도 끌려가는 형태로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때는 스스로 그리스도인답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잘 들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에 나왔을 수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보러 교회에 나왔을 수 있어요. 위로받고 힘을 얻으려고. 그전에는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 시간에 말씀을 전하니까 그냥 들으려고 앉아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아니라. 그리고 스스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을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그리스도인답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사역을 맡은 자로서 예배를 드리기 싫은 날도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며 봉사를 했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헌신인지 그 중심을 고민하지 않은 채 나는 교회에서 매일같이 봉사하고 있다라는 행위만으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그런데 이제 오늘날 여러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민낯이 리얼하게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억지로 끌어주지 않으니까, 목사님과 리더와 교회 형제 자매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으니까 내 육신의 소욕대로 마음껏 살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과거에는요 그러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봉사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예배하고 봉사하며 살았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 티가 안 났어. 그리고 스스로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누가 나를 끌어주지도 않고 내가 봉사할 자리도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남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때는 그 행위를 가지고 내 신앙생활이다라고 스스로 합리화시켰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이 드려질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의 진심이 이제는 비로소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누가 억지로 끌어주지 않으니까, 듣기 싫어도 때로는 내가 원치 않아도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 누구도 나한테 옆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막 강제로 도와주고 뭐 어쩌겠다 하는 사람 없으니까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예전엔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억지로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뭐라도 그냥 싫은 날도 하고 했었는데 여러분, 봉사의 기회가 없어지니까 예? 예배 드립니까? 온라인으로라도 드려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려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과거에는 진심을 가려놓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하나님 믿고 사랑하는 척하며 살아왔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감출 수 있었던 그 모든 조건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뭐가 남았냐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남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요, 개인적인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교회와 목사, 공동체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과 적당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고 그 1세대들은 모세와 함께 있었고 그들과 함께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들과 함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그들과 함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출애굽 1세대 수많은 사람들이요, 함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게 함께 그 자리에. 근데 그 중에 딱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함께 나왔으니까 함께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함께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진실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평생을 살아낸 자들만이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우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에? 내가 삶은 이렇지만, 내가 지금 형편은 이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거짓말입니다. 내가 진짜 하루에 하나님 앞에 5분도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이 그냥 내가 이 시간을 그렇게 흥청망청 살고는 있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신부로 표현하셨어요. 하나님 스스로는 신랑으로 표현하셨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진정한 그 연합, 그 하나됨을 하나님은요, 꿈꾸신단 말이에요. 태초부터 지금까지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까지 그래서 십자가 위에 우리를 대속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 봉사도 아니에요. 헌신도 아니에요. 어떤 물질의 봉헌도 아닙니다. 이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사랑하니까 자연스럽게 드려지는 것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진심은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 나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 또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사랑해서 주신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싶어서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참고 인내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랑하기 때문에 드러난 우리의 모습, 그 관계를 원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무엇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그 이후로 이전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나의 삶의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설교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정죄할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저의 역할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며 또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교제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사랑의 경책으로 여러분의 바른 길을 제시하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사명을 순종할 뿐입니다. 진심으로. 저의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판단하는 자격이 없고요. 저는 그럴 마음 1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른 의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의 삶을 조명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며 여러분 스스로 하여금 회개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권면하고 권면하는 것까지가 제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든 매일 큐티를 하든 말든 수백 장의 말씀을 보던 듣던 저는 솔직히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경건의 생활과 영적인 훈련에 대한 노력들은 지극히 여러분 각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위한 것들이지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환난과 핍박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오직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상황, 어느 자리,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짜 그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할 그날을 꿈꾸는 자만이 이 마지막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마지막 때에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있느냐? 교회가 핍박을 받고 그 믿음의 그 모든 과정들을 막아서는 환난과 시험이 올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방탕한가 술 취한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하나님의 빛을 떠나 어둠을 더욱 사랑하게 될 거라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 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있는 사람들 중에 소수도 아니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떠나갈 거라 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에게 경건의 생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계속 권하는 이유는 저를 위해서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인 거예요. 조금만 의식적으로 좀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막연함이 아니고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노력도 없고 결단도 없고 열심도 없고 과정도 없는 신앙생활은 없는 거야. 안 한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상식적으로. 관계인데 인격적인 관계인데 그 관계에 노력 없이 그 관계가 형성되고 노력 없이 그 관계에서 사랑이 싹트고 노력 없이 그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런 관계가 세상에 어디 있어? 없어. 여러분
예배 못 드린다 그래서, 함께 주 앞에 나와 교제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각 처소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제일 걱정돼요. 제가 아는 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한테 전화가 왔는데 100명 출석하던 그 청년들이 70명에 이제는 70명, 60명만 모인다는 거야. 다 떠나가고. 인원이 줄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40명, 3, 40명은 다 어디 갔냐는 거지. 이 시기에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드러나는지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좀 경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놀라세요. 좀 심각하게 고민하세요. 좀 슬퍼서 애통 좀 해보세요. 너무 답답해서 막 전화도 하세요. 상담 받으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지 말란 말이에요. 에.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 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밥벌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그나마 있던 수동적인 신앙의 습관적인 태도마저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니까 이제는 그마저 있었던 경건의 최소한의 생활마저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진심은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교회 탓도 목회자 탓도 누군가의 탓도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목숨을 걸고 결단해야 할 몫인 거예요. 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돕고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작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구원의 때가 가깝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에 살지 마시고 구원의 시간을, 그 길을 걸어가는 정직하고도 거룩한 삶을 함께 살아가 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 우리가 어찌 거짓으로 가증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주여, 바라옵나니 사랑하는 우리 둘로스 청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